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의 말씀으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미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바울은 15절부터 17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은 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경솔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변경이 됩니다. 이런 바울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계획 변경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기의 변덕스러움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계획을 변경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혹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자기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분명한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미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과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의 방문은 교회를 세우는 방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방문이고 기쁨의 방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근심스러운 방문입니다.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은 바울은 목회하던 곳에서 더 머물려던 계획을 멈추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방문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가운데 방문한 것이 됐고요. 또 근심거리만 남겨두고 떠나오게 된 근심의 방문이 됩니다. 이러한 근심의 방문을 바울은 이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고린도 교회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근심의 방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편지가 어떤 것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편지의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급하게 고린도를 떠나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들이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이 마음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 함입니다. 라는 이러한 문장 속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세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서서 상대방을 깨우치고 그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세움의 대상이요 동역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요 세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믿음을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은 위에서 지배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그루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시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원래는 마부가 말을 잘 쓰다듬어주고 다듬어주는 것, 잘 관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유래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들려줌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 나만 따라오라고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이고 분쟁을 만들던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길들여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바르게 되기를 마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세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동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세움, 진정한 세움은 지배나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랑과 또 애정의 마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낼 수도 있고요.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바울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곧 바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동역자로 여기고 또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애정과 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칫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애정과 관심의 마음이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눈물로 편지 쓰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기쁨으로 또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세워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삼천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111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병중에 있는 삼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수요 중보 기도회를 하게 해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과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간의 거리 또한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시고 또 수험생들에게 함께 해주사 그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삼청의 가족들이 정말 빨리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예배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가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중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